내용이 좀 길어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속 이렇게 환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 이 요한에게 이러한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천사 그리고 또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영광이 어,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하여졌다. 긍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죠. 하나님과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을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마치 모세의 얼굴에 빛이 어, 묻어난 것처럼 이 천사도 하나님과 근접한 거리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비슷하게 되고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빛이 나게 되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표현상으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굉장히 임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나는 것처럼 주님과 가까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존재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이 땅에서 아주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 근접한 거리에서 이런 영광이 본인에게 묻어나는 것이죠.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현재는 이 바벨론이 무너져 있지 않지만 미래의 것을 끌어다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4장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미래에 있을 그 사건들이죠.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에 있을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안에서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미래의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천사가 외치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마치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이 그 앞에 나오는 음료랑 아주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존재 또는 똑같은 존재이죠.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 있고 1세기 때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국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명,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가서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보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의 중요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문화들이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서 배워서 지금까지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건축물은 지금은 이제 무너져서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형태가 되었지만 그 가치관, 그 생각들, 그 법률들, 그 사회 구조들, 이런 것들은 지금도 로마하고 비슷하게 조금씩의 변형을 거쳤지만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 서구는 그렇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로마하고는 그렇게 근접한 거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다 이전의 로마 같은 그런 영화를 바라보고 있죠. 모든 국가들이 다, 서구의 국가들은 특별히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죠. 오죽 하면 로망스겠습니까? 로마에서 로망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런 그 로마의 제국이 어 내적으로 볼 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안전하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지켜지는 이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아름답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런 더러운 것이죠. 그 지금 캘리포니아가 그 미국의 한 주인데 국가로 쳐도 세계 6위로 6위 정도 될 만큼 경제력으로는 어마어마한 지역이죠. 근데 그곳이 정말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 그 더러움들, 그것이 그 땅 안에 이렇게 우리가 편만한 거를 볼 수 있죠. 확인할 수 있고. 그 세상의 그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지역이고요. 앞서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추해지고 있고 더러워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선진국을 표방하는 모든 나라들의 그 문화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보고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이 귀신의 영향력,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우리는 귀신들 이렇게 하면 후진국에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강하다 이렇게 음란하고 이 동남아시아 이런 데 물론 그렇죠. 뭐 음란하죠. 그런데 여기에 묘사된 것을 보면 이것이 저 한쪽 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가장 탑 그룹에 속해 있는 이 정치 세력들 그리고 국가 이것이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어, 어떤 영향을 많이 받죠. 누추하고 더러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과는 영적인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구체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로마입니다. 그 음녀 또는 이 바벨론이. 그래서 그의 음행,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떠나 있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본인들만 주님을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만 하나님의 백성과 대립하고 그 가치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속주들 원래는 독립국가들이었죠. 그 다 전부 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확장해 나가면서 그들이 점령하고 다스리게 된 이런 속주들 총독을 파견하고 그들의 법률을 적용하고 하는 이런 속주들도 그들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도록 힘으로 그들을 제압한 것이죠. 만약에 그게 거부한다면 혹독한 군사적인 보복이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 보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그 많은 속주들, 옛날에는 독립국가였던 그런 속주들을 이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그런 음행, 하나님을 대립한 문화로 자신들의 문화를 전환시켜 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로마의 그 부 그리고 사치 이런 것들은 아마 동영상 같은 데도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로마 하면 사치죠. 지금도 이탈리아는 사치품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뭐 역사의 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그 극에 달한 사치가 그때 당시로는 로마
제국 안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자본주의 안에 이런 사치의 극에 달하는 뭐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우리나라는 세계 사치품의 제일 좋은 시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너무너무 사치품이 잘 팔려가지고 얼마 전에 이게 신문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치품 그 어떤 그 브랜드는 7번이나 가격을 올렸대요. 왜냐면 뭐 물건이 갖다 놓자마자 동이 나니까 비싸게 7번이나 이렇게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지 않고 다 사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혹시나 내가 못 살까 봐 그냥 아마 앞으로 뭐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사치를 좋아하는 그리고 사치로서 자기를 어, 꾸미고 높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 주변에서 그 사치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천만 원짜리 어, 시계도 있고요. 그 꿈도 못 꿀 그 자동차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의 재산도 없는데 가방 하나 가격으로 그 돈을 쓰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공급하는 어, 이 상인들이 있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은 이렇게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어, 우리가 증오하는 공산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자본주의적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형태를 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4장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계신 이 정죄의 내용이 포커스가 우상 숭배임과 동시에 이들이 누리고 있던 그 사치 이런 것이 타겟이죠. 그들이 누리고 있던 이 교만한 사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갚아줄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극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있고 그리고 로마에 굴복하지 않은 그 다른 그 이방들은 대단히 이렇게 혹독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가 축적되어 있는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사치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피를 빠는 거죠. 이렇게 혈세라는 말이 뭐 생기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뒤에 조금 이렇게 언급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것을 동경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죠.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대해서 쭉 선언하시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고 싶은 경고의 말을 여기다 툭툭 집어넣죠. 이 말은 미래에 주시는 말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는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 백성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이 과거의 일을 얘기하면서도 잠깐 중단하고 지금 현재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이 메시지를 어, 접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처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누렸던 그 사치, 극에 달한 그런 사치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가 유능해 가지고 이렇게 사치를 누리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게 우리의 자본주의 논리죠. 자본주의 자체라기보다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교만한 생각들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어,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결코 애통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단코 안 할 것이다. 결단코 지금 현재 내가 쌓아놓은 부와 그리고 내가 구축해 놓은 군사력과 내가 구축해 놓은 이 시스템이 영원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대처를 너무나 잘해놨기 때문에 나에겐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한자들에 대한 그 경고를 할 때 그 부자가 수년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부를 축적해 놓은 다음에 그가 한 말하고 비슷하죠. 내 영혼아, 내가 이 필요한 모든 것들 쌓아놨으니까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하게 이제야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축적해놨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거둘 것이다. 그러면 네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는 날까지 경제적인 궁지에 몰리지 않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어 그냥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궁극의 어떤 지점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고 없고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지혜롭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죠. 이 땅에서는 지혜로운 처세인데 하나님께는 그 안전함이 심판거리입니다. 어휴, 이제 좀 미래 걱정 안 하고 살겠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주목해서 보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로마는 정말 무너지지 않을 제국처럼 보였고 그리고 이러한 그 튼튼한 삶의 구조 그리고 경제적 구조 이런 구조들이 그들을 굉장히 튼튼하게 오랫동안 지켜줄 것 같았는데 여기에 보면 하루 동안의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만에. 물론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여기 우리가 뭐 24시간 만에 망한다 이런 것보다는 대단히 짧은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붕괴될 것이다. 지금 이런 것이 붕괴되지 않고 딜레이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시스템을 잘 만들고 군사력을 잘 갖추고 그리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이게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런 시스템 국가 구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지만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이 몽땅 다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관용으로 인해서 이게 자꾸만 심판이 딜레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늦춰지고 있는 것. 지금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늦추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용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의 허무한 방향성을 전환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올 수 있도록 관용하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어느 날 끝나게 되고 종지부를 짓게 된다. 하나님의 관용은 영원하지 않고 시한이 있고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치며 직접적으로는 속주들의 그 눈물이죠. 속주들의 눈물. 속주들이 왜 눈물 흘리나요? 예, 로마에 붙어서 그동안 잘 살았거든요.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협조하면서 잘 살았는데 그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되면서 울죠. 여기 운다는 말은 그냥 속으로 흐느적거리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큰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로마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상인들을 애통하게 만들었죠. 이거는 로마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이기심, 그들의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던 로마가 더 이상 시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의 부의 근원도 끊어진 것이죠. 역사를 보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우리 한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로 점령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점령한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그 핵심적인 것은 그들의 시장으로 본 겁니다. 우리를. 모든 열강들이 식민지를 그들이 만든 제품들을 소비해 줄 시장, 그 시장을 개척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물건을 비싸게 사주고 그리고 그 식민지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값싸게 들여서 오는, 그래서 부가 식민지로부터 지배국으로 열강들로 축적되는 이동되도록.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도 부를 축적하는 좋은 수단이죠. 사고 파는 누군가가 사줄 존재가 있는, 그리고 시장을 잘 개척하면 그 사람은 부를 잘 축적할 수 있죠. 이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믿죠. 자본주의는. 그런데 그 시장이 없어지고
그 시장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을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여기 보면 사람의 영혼인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노예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물건으로 사고 팔고 모든 걸 다 한 거죠. 이게 상품의 제일 끝판왕이 사람 아니겠어요? 상품으로 해서는 안 되는 구약 성경은 짐승도 사람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재산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동물에 대한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의 생명이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을 키운다고 동물의 생명까지도 내 게 아닙니다. 사고 팔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기를 수도 있고 그 통치까지는 우리에게 당연히 허락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그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위법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성경의 노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노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노예 제도 폐지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자유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여탈권이 다 없는 그런 권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항상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회든지 간에. 자본주의는 노예가 없나요? 돈 없으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부자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잘못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이 노예들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시대마다 그들의 위치는 다 달랐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할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있었죠. 거기에. 노예제 폐지 이런 그런 유치한 거죠. 이런 것들이 노예제 폐지라는 것이. 시스템을 바꾼다고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삶의 구조, 정치 구조를 바꾼다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구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충실하게 그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가 복되기도 하고 누추해지기도 하지 정치 구조가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로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심판을 베푸셨는지
이것을 현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인들이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너무나 혹독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기는 표현상으로는 그 화염 가운데 불타고 있는 이런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어, 그 화염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물리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재앙의 그 공포스러움, 이 두려움, 그들에게도 미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미처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1세기의 로마의 제국을 포커스로 해서 바라보고 이게 쓰여진 것이면서도 동시에 오늘날 이것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어, 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제국들, 그리고 정치 구조들, 국가 구조들,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이렇게 심판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동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을 동경해서는 안 되고 그 물결대로 그대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을 하는 것이죠.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한몫 잡을 수 있는 것은 해상무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한몫 잡을 수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망연자실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몫 잡을 수 있는 곳은 해상무역은 아니죠. 어디입니까? 우리가 한몫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 뭐 주식판, 증권, 요즘 젊은 사람들 비트코인, 뭐 부동산, 한몫 잡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곳. 어느 날 18절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동경하고 바라보고 있던 그것이 저렇게 될 수 있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그 얼마 전에 테슬라는 젊은이들에게는 로망과 같은 그런 주식이었고, 그 비트코인 때문에 그 굉장히 이렇게 테슬라라는 회사를 동경하는. 네, 지금 어느 정도 이게 폭망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뭐 부분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쩌면 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더 많이 둔감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티끌을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로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선장들은 그때 당시에 불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던 지혜로운 자들이었죠. 지금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20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들의 재앙이 성도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다 줄 것인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디어 공의로움을 나타내셨구나. 뭐 고소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이런 그 반대쪽에서 이 로마 제국의 반대쪽에서 수탈당하고 착취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압박과 때로는 순교까지도 이들에게 닥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죠. 우리가 앙심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에 대한 고소함, 통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을 역사 가운데 나타내실 이 궁극의 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이런 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핍박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모든 죄를 백지화 시켜주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백지화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악한 자가 악한 길로 계속 가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이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어쩌면 그들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한 용서지요. 그리고 이 용서는 불합리하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말로 끝이 납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예레미야가 그 큰 돌을 이렇게 물에 던져서 이렇게 빠지면서 예언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이 돌처럼 아무도 기억되지 못하도록 그냥 붕괴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한 천사가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사치품 때문에 세공업자들 수공업이 대단히 발달했겠죠. 그리고 먹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들을 즐기는 건데 이 문화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문화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교만을 부추기고 음란을 부추기고 그들이 마치 신인 양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이죠. 이런 것들이 인간을 찬양하고 이런 노래들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여기에 계속해서 덧붙여지는 그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결코 뭐뭐할 것이다. 결코 뭐뭐할 것이다. 아까 지금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결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서 너희들이 단연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 속에 단연코 기필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지금 나열되고 있잖아요. 이 나열되는 것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로마의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가 본인들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주들 그들도 동일한 죄를 짓도록 그들의 가치관을 전파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자기들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옳다 하고 그 죄 짓는 자들도 옳다고 만드는 우리나라의 정치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여성가족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족의 해체, 그리고 동성연애, 그리고 홀로 사는 가족들, 그런 구조, 삶의 구조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옳다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와 정반대로 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지지 그리고 후원 그리고 그게 옳다고 떠들어대는 그 홍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의 핵심적인 것은 그 땅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처지 자체죠.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낭독을 듣고 있는 은밀한 곳에서 모여 있는 이런 성도들의 피 그리고 고통, 시련, 궁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떤 가속화시키는 그리고 그 심판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유예했지만 그 유예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고통을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 대한 긍휼의 어떤 경계선이 심판의 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결정한 세력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 제국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그 그룹들 사이에서 또 고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성도들의 그 보편적인 삶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격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경고지요. 너희들은 이런 방향을 잡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각성하게 하고
또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오늘 스물스물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고 있는 이 썩은 자본주의, 이 타락한 자본주의의 이 열매들을 동경하는 이런 경향성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근검 절약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이러한 방향성으로 우리의 삶의 구조를 다시 전환하고 맞춰가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로마 제국 같은 경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도 동일하게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로마 제국과 같은 이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여전히 할 수 있는 한 극한 사치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방향에 두고 달려갑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왕정국가이든 이 모슬렘이든 불교국가든 기독교를 사칭하고 있는 모든 국가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은 이 큰 강물에 휩쓸려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촉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 더럽고 음란한 그 자본주의의 가치를 우리 안에서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축적한 불을 통해서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를 주님 불쌍히 계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던 이전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곳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촉구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둡니다. 불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은 기승전결로 불을 추구하는 것처럼 결국 무엇을 하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그들은 부의 추구가 목표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큰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그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주님을 대면하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근본적인 발걸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멸망당할 자들과 같은 방향을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